말씀 속에 깊은 장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 따라가네.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살펴볼 때 본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잠깐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유대 땅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한복음 오늘 3장인데 4장 1절 2절을 가면 분명하게 예수님이 세례를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 지금 본문의 구조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세례를 베푸는 원조는 누굽니까? 예,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앞에 세례라는 이름, 그 세례라는 별칭을 계속 따라 붙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자면 요한과 그 제자들이 지금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들의 본래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곳에서 또 누가 세례를 베풀고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봉선동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봉선동으로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림동에서 또 세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까운 두 지역에서 세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쪽 다 흥하면 좋잖아요. 봉선동에 있는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방림동도 많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다는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원조집을 따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주곰탕이다 하면 나주곰탕 어디 집이 원조냐? 하얀 집. 또 백년 그런 데도 있고 하여튼 붙어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어느 집이 원조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 따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원조집을 찾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원조인데 세례 요한이 원조인데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슬그머니 빠져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이 논쟁을 펼칩니다. 그 논쟁이 뭐냐면 정결 예식과 관련된 논쟁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정결 예식과 관련된 논쟁이 뭐냐면 세례와 관련된 논쟁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이 어떤 논쟁이었겠어요? 우리가 원조야 이 말입니다. 저기 방림동에서 예수님이 세례하고 있는 거 그거 원조 아니야. 진짜
처음 시작한 원조는 우리야, 우리 세례 요한 선생이야, 이렇게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이 그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면 이런 논쟁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 원조집이 사람이 더 많으면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원조집이 망해가고 그 사역을 뽐딴 사람이 흥해가고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그죠? 아닌 척 하지만 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시기심도 생기고 또 질투도 나고 분노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질문하죠. 선생님, 지금 우리가 원조인데 원조를 버리고 짝퉁으로 다 몰려갑니다. 어쩌렵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원조가 있는데 왜 짝퉁이 더 맛있다고 하얀 집을 가야 되는데 하얀 집 안 가고 다른 데를 가냐, 이런 거예요. 나주곰탕집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그게 27절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즉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받을 수 없다, 그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심정으로, 이제 이 사역도 내가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지막 은퇴사를 남기는데, 그게 뭐냐면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세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시죠. 사실 이 말, 세례 요한의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참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말 쉽게 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옆에, 우리 정은아 집사님 옆에 새로운 미용실이 딱 붙어서 생겼어. 그런데 내 단골이 옆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속 편하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지금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옆에 온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정말로 어떤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어떤 말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도저히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가면 요셉이 있습니다. 그죠? 요셉. 그 요셉은 형들로부터 자기가 노예로 팔립니다. 여러 고비를 넘기면서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서 자기에게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형들이야. 그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놀란 사람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누구겠습니까? 네, 요셉입니다. 형들이 놀란 게 아니에요. 이 요셉이 더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죽을 고비를 건너서 애굽의 총리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고비를 건널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들만 생기지?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그것을 아무리 해석을 좋게 하려고 해도 해석이 잘 안 돼요. 왜 그랬지? 왜 형들이 나를 팔았을까? 나는 정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지?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형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딱 무릎 꿇고 있는 그 순간 딱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겠죠.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나의 그림으로 자기의 고난이 다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엎드려 있는 그 모습으로 그동안의 그 고난의 과정이 하나의 조합으로 딱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신 일이구나.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생겨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원수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의미가 없어진 거죠.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어진 것입니다. 저들은 나를 팔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앞서서 보내신 거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요한,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임무와 내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지금 메시아가 왔으니까 내가 흥하는 것이 아니라 쇠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한 순간 그때 바로 세례 요한은 질투나 시기심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요한의 제자들은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분내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깨달음의 차이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역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저 예수님, 즉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역을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오로지 신랑만 드러나면 된다. 신랑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강조하면서 뜬금없이 세례 요한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면서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합니다. 이제 제가 이 혼인잔치와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했던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전제하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2번 있습니다. 한 사람이 2번 합니다. 처음에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정혼이라고 합니다. 정혼. 옛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혼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약혼의 우리나라의 개념의 약혼의 개념보다는 더 강합니다. 이미 법적인 부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정혼은, 이 혼인잔치는 신부 집으로 가서 합니다. 신부 집으로. 그리고 나서 그 혼인잔치가 신부 집에서 끝나면 신랑은 신부를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신랑 집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하냐면 집으로 돌아올 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꼭 언젠가는 당신을 내 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떠나요. 신부에게. 이때는 부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요. 약속하고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쯤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러 간다고? 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즉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뭐를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가지고 혼인을 하고 정혼을 하고 그 정혼이 끝나면 다시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으로 가면서 내가 꼭 너를 데리러 온다. 신부에게. 그렇게 가서 신랑 집에 가가지고 신랑 집,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 옆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해요. 신부를 데려와서 살 신혼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신혼집을 지을 때 누가 책임 감독입니까? 아버지가 감독을 해요. 신랑의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미 지어봤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지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집은 이렇게 지어야 돼. 야 안방이 너무 커. 안방은 좀 줄여. 요즘은 거실이 커야 대세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지도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랑은 그 집을 짓기만 하지 신부를 데려올 날을 알아요, 몰라요? 집을 다 지어야 가거든. 그런데 집을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날, 그때와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신랑은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짓고 있지만 언제 완성되는지, 언제 이쯤 되면 됐다, 데리고 와라 할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가 야, 집 이 정도 되면 이제 신부 데려와도 될 것 같아. 야, 오늘 저녁에 가서 데려와라 하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죠. 그러니까 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신랑 집에서는 혼인잔치가 다시 열립니다. 그때부터 두 번째 신랑 집에서 하는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 저녁부터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갔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그 신부 집에서는 열 처녀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밤에 오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열 처녀 비유가 나온 거예요. 어찌됐건 신랑이 가서 그 신부를 이제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신부를 데려올 때 신랑, 우리 요즘도 그러죠. 결혼식 하면 결혼하는 당사자는 뭘 챙기기가 어려워요. 막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를 나의 뭐라 해야 되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내 폐물도 맡기고 뭐 중요한 건 다 맡겨요. 그죠? 결혼 안 해봐서 모르시구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혼인잔치, 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쇼세빈이라는 신랑의 결혼을 준비한 채찍근에서 준비해주는 그 친구가 한 명 생깁니다. 그 친구 한 명을 둬요. 그게 쇼세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의 친구, 채찍근, 그 친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때. 이 쇼세빈이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아주 정중하게 모셔옵니다. 같이 모셔와요. 그게 첫 번째 역할, 쇼세빈의. 두 번째 쇼세빈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신랑이 자기 집으로 신부를 데려와서 저녁에 데려와서 하룻밤을 거기에서 처음 신혼 하룻밤을 잡니다. 합방을 해요. 합방을 하고 나서 아침에 나올 때 쇼세빈에게 제일 먼저 내 신부는 깨끗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정혼한
한 그 사이에 정절을 지켰다라고 쇼세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쇼세빈이 기뻐하면서 많은 아직 잔치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 신부는 깨끗했습니다 라고 공표를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걸로 혼인잔치가 끝나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굉장히 길겠죠. 그죠? 거기까지가 이 쇼세빈의 역할이에요. 신랑의 친구. 지금 그 문화, 결혼 문화를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가져온 것은 뭐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은 자기는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친구 쇼세빈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쇼세빈이 자기가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신랑 대신에 자기가 신부에게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신랑뿐만 아니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있다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쇼세빈. 신랑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신랑이 쇼세빈에게 네, 내 신부는 깨끗했다. 정결을 지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인데 아직 합방을 하지 않았어요. 혼인잔치는 했지만 신부 집에서 혼인잔치는 했지만 합방을 하지 않았어. 정혼만 한 상태야. 그런데 예수님을 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네,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가늠한 거잖아요. 정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한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남자에게서 지금 애를 베버린 거잖아요. 가늠한 겁니다. 예수님 그 사복음서를 보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굉장히 착해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본류는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쇼세빈의 역할은 자기는 이제 끝났다. 내 임무는 여기까지다. 이제 나는 쇠하여야 마땅하고 혼인잔치는 끝났으니 나는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것. 내 집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전혀 쓰잘데없는 이 본문에서 쓰잘데없는 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24절이에요. 24절.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지금 이야기가 전혀 생뚱맞는 이야기 문장이 하나 딱 나온 거예요. 이 요한이 죽기 직전이다는, 아니 죽기 전이다는 거예요. 즉 쇼세빈의 역할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쇼세빈의 역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 있죠. 그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과 사명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그 유식한 말로 뭐라 합니까? 달까지 나왔으면 빨리 나와야죠. 달란트.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역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왜 저 사람은 저 일에 있어서 복을 받는데 나는 복을 못 받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런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세움을 받았다. 그가 비록 예수님이 지금 내 사역과 내 사명을 중첩해서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마땅하다. 이 고백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요한의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 모두 전부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누가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 배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고이 간직하고 있는 통장 그거 누가 주셨습니까? 네. 내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하늘의 상과 달과 별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고 고백하지만 내 거라고 상관이 있는 것 같은 내 지금 안주머니에 있는 지갑 안에 있는 돈은 하나님 이거는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고 한다면 그 맡은 일들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내게 맡겨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맡은 그 일들이 주님께 인정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일이 쇠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서 그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집을 짓고 있겠습니까? 허물고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지금은 예수님께서 다 짓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그 집이 완성이 되니까 먼저 하나님 부르시고, 어느 집은 조금 더 좋게 지으려고 조금 더 시간이 가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고 믿는 우리 요한의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 그 앞에서 시기나 분냄이나 또 질투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